우리가 대림절을 함께 준비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왜 그렇게 예수에 열광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지구 인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적게 잡아도 20억 명 이상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수백억 명에 달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를 따라가는가? 왜 그들은 예수를 섬겼는가? 왜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했는가? 왜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는가? 예수님은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하게 산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희생의 본을 보였고 본인이 직접 순종과 충성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지금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갑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열광하는가? 그는 세상에 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을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는 높아지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에게 열광을 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열광하며 수도원에서 일상을 기도하며 보내게 되고 왜 그들은 예수에 열광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나눔과 섬김으로 사용하게 되고 왜 그들은 예수에게 열광하여 밤새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가? 그들은 예수의 무엇을 보았기에, 어떤 예수를 만났기에, 그들은 예수께서 주신 무엇을 발견했기에 예수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가? 예수에 열광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의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지금 나는 예수의 무엇을 보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만났기에 그렇게 열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나보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소망을 얻었고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강건함을 얻었고 새로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간증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수를 만나길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만났고 강건함을 입었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성경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써내려 갔습니다. 예수를 기다린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기에 그들은 예수를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분명하게 만나면 변화된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간증과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간증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열광하고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갈급한 성도들,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망과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그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고쳐주시기를,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새로움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오셔서 나를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12월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이유를 잘 알면서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열광했던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은 명백하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가?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꼭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생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원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거나 노력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 사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일이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결혼과 가정, 취미와 여가 모두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 무엇인가 맛있게 먹습니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인간은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얻기 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쁨을 얻지만 슬픔도 얻습니다. 취미와 여가를 통해서 기쁨을 얻지만 괴로움도 얻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기쁨을 얻지만 좌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쁨도 얻지만 절망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본능은, 인간 자체는 기쁨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자주자주 한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쁨을 본능적으로 원하는 인간, 동시에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간, 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도 기쁨이 충만하시지만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본능적인 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쁨을 얻기에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지만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지만 잡을 수 없는 현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또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시 본래 좋았더라, 다시 기쁨이 충만한 그 상태, 그것을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며 첫 번째 이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을 첫 번째로 보이셨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가운데 왜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일까?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뜻,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식이죠. 결혼식은요, 가장 기쁜 사람들의 행사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는 한 가정이 탄생합니다.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흥분되고 설레는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신랑 신부도 기쁘고 가족들도 기쁘고 하객들도 기뻐합니다. 결혼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기쁨을 원하고 기쁨을 나누는 가장 인간적인 행사가 바로 결혼식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출발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쁨의 근원주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세워 나아갑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서, 또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면서 가정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채워지는 그 기쁨, 그것보다 더한 기쁨을 세상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결혼식,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결혼식에는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당사자들을 위한 준비가 있고요. 예식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모두가 기쁨을 나누기 위한 준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꼼꼼히 체크하면서 준비합니다. 모두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가정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두가 기쁨을 원하고 모두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쁨을 원하지만, 기쁨을 누리기 원하지만 사람의 노력과 준비로 완성할 수 없는 그 기쁨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이 본문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준비는 늘 연약함을 가집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그 충만한 기쁨을 온전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해도 열심을 다해도 노력해도 결핍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가정이 기쁨을 경험하기 원하지만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결핍과 부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 우리의 모습,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인간의 한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기쁨, 그러나 그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포도주의 부족함, 한 가정에 필요한 기쁨, 나누기 원하는 기쁨, 그러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기쁨,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누리기 원하는 기쁨, 내가 나누기 원하는 기쁨,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영적인 것 안에서 인간 자체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그 기쁨, 그러나 채울 수 없는 그 기쁨,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개입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가능하게 채워주셔야 그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노력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완성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알고 그 뜻에 맞는 바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사모하는 기쁨,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채우고 싶은 기쁨,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고 싶은 기쁨, 물론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완성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그래서 채울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내 기쁨을 채워주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들었고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방법,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법, 사람들이 계획하는 방법으로 기쁨을 완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쁨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고 그것을 가져다가 기쁨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5,000명 이상 모인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풍성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일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결핍되고 부족한 그 무엇인가를 다시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한계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이 동원되기를 원해요. 누가 해주기를 원하고, 어디서 끌어오기를 원하고, 어디서부터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내가 예상한 방법으로 일하시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원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 예상을 넘어서고 내 기대를 넘어서고 심지어 내 상상을 넘어서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역사 안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객관적인 것과 이치에 맞는 것들과 세상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뜻을 받아들일 때 그때 부족했던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부족했던 것과 결핍된 것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가정의 부족함과 결핍된 것들, 기쁨을 원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온전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 바라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으시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기에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기에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며 평생 주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못 보면, 못 경험하면 그렇게 자신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가 없어요. 보았기에, 경험했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다시 구원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해방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방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표로 그 사랑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강건한 민족이 되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울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회개하며
다시 구원해달라고, 다시 기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렇게 날마다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눈물과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요, 구원의 날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아모스 9장,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선포합니다. 유에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고개를 새 포도주와 기쁨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이 이르는 날 땅마다 회복되며 포도주가 풍성하게 넘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결핍하지만 부족하지만 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선포될 때 너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는 포도주가 땅마다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풍성해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기적이에요. 기쁨을 원하지만 누리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역사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사 갈릴리 가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돼요. 오늘 포도주가 풍성해지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모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얻기 원하는 그 기쁨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 있지만 올해는 더욱더 우울하고 쓸쓸한 성탄절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나는 진심으로 주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명백하게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2020년 성탄절, 어둡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기쁨을 완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